로마서 1장 16절 한 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삶에서 오는 문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 문제 발견하는 것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방법을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제의 본질을, 원인을, 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에게 왜 이런 환난이 오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세상 사는 일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오나, 이거는 그 원인은 우리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 원인을 진단하는데 사람이 진단을 해요. 내 생각에, 이 생각에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는 거구나. 그게 옳지 않아요, 그게. 정확하게 이 문제가 왜 오느냐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분에게 물어보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문제가 왜 어디서 왔는지 이걸 찾아야 되고, 정확한 문제를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문제를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서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 안에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가는 사람의 문제를 생로병사 이렇게 본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다른 게 없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문제점을 이걸 보고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얻느냐, 명상하고 묵상해서 잊어버리라, 해탈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 수천 년 지나가도 지금도 해결 안 돼요. 공자 같은 사람은 도덕성을 중히 여깁니다. 가정 안에 이렇게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 해결 못해요. 그 올바른 말 같아도 해결 못하는 거는 어디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자체가 와서 더 덮어버리면 뭐 그런 도덕이고 뭐고 없어요. 다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는 표적을 찾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나 어떻게 생겼나 모르잖아요. 막연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런가 보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다 얘기를 하는데, 유대 민족만은 이 경험을 위주로 했어요.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도저히 해결을 못 봅니다. 해방 얻을 수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몸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유대 민족들은 경험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표적을 찾아요. 이 민족을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있다. 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그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런 경험.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서 그걸 통과하게 한 경험. 이 신비스러운 경험. 이런 경험들을 알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 늘 표적을 찾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인류의 모든 문제는 사탄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어야 될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데 그 창조된 목적을 이탈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꾀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죄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예요. 이 죄, 그게 곧 죄의 값은 사망이며 문제 근원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데가 문제의 근본이다. 이게 죄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게 문제다. 이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류 전체가 문제가 이거다.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십자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십자가 없이는 다른 문제 해결 못한다. 이거 교육시켜도 안 된다. 돈 많이 있어도 안 된다. 명예를 높이 올려줘도 안 된다. 세상에 뭘 가져도 안 된다. 이 문제 해결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본을 모르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살아요. 본능적으로 이 세상 삶에 무엇이든지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부귀 영화를 가져야 된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 누리려면 가지려면 노력해야 된다. 전부 다 같이 경쟁하고 노력하는데 더 뛰어난 노력하려면 더 많이 배워야 된다. 더 많이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목적이 뭐냐? 만사가 형통하게 돼야 된다. 병도 없이 무병 건강한 것이 돼야 되고 매사에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성공을 평생 목표로 삼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이 뭐냐?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도 많이 가져야 되고 이 세상에 열심히 내서 성공해. 그 성공이 내게 뭘 갖다 주느냐? 그 성공이라는 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곰곰이 생각하면 성공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단이 제일 정확한 진단이에요. 원인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죽음이 온 것이고 이거 해결할 점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얘기입니다. 저 개인의 문제예요. 내 문제 해결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가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일이 없어요. 문제는 딱 십자가에 죽으면 돼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내가 어떻게 죽고 부활해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 나를 함께 다 부둥켜 안고 죽고 부활한 겁니다. 그게 내 문제 해결이에요. 인생 문제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이 요구하는 것들,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채워줄 수 있느냐? 이런 요구들을 채워줄 수 있느냐? 안 채워지면 답답하고 괴롭고 이 모든 문제들 어떻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란 그 사건을 내가 믿어짐으로 절대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것이고, 구속이란 말은 제자리에 돌아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돈을 좀 벌어본 사람들이, 명예를 좀 벌어본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력을 다하는데 그거 성취했다. 저런 목적을 가지고 애쓰고 힘써 했는데 그것도 성취했다. 뭘 성취했다 했다 하고 보니까 항상 뭐가 안에 허전해. 뭐가 있어요. 이게 아니구나. 허전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근본 사람에게,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와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물질적인 것, 세상 것 있든 없든 관계없이 안식입니다.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바른 진단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단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여러분 안에 그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정확해요. 십자가가. 예. 제가 지금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는 일. 붙잡는 말이 내 모든 그걸 십자가로 넘겨버린 거예요. 죽었구나. 예.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고, 죽었구나 하니까 그 빈 죽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가, 공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들도 다 엉뚱한 것을 찾고 구했으나 문제 해결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올바른 대답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 근본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근본 문제가 하나님이 떠나버린 위치가 죄인데, 죄로 결과가 사망에 왔는데, 사망이란 그 일들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 건데, 태어나서 죄가 뭔지 몰라요. 아니, 자기가 지금 죄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도 몰라요. 존재 자체가 죄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 아담 안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여러분도 함께 먹은 거예요. 예. 그 아담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담의 씨를 받아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담이 저주받았던 그 저주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담이 죽었던 죽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태어난 존재가 죽어난 거예요. 죄뿐이에요. 죽어난 겁니다. 그래서 묘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잖아요. 뭐가 죄인지. 아담이 뭐 죄를 지었다. 무슨 죄가 뭔지. 알고 보니까 행동으로 내가 하는 죄만 죄이지. 그 위에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존재가 죄니까 죄인데. 이걸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죄를 모르니까 해결 방법도 모르죠. 계속 문제는 오는데
내게 인간에게 문제는 오는데도 문제 해결 방법도 모르겠고 죄를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몸에 어디가 아픈지 고장이 났는지 그걸 모르면 치료를 불가능해요. 치료를 못해요. 예. 위가 아프다는데 엉뚱한 배꼽 아픈 약만 자꾸 주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지. 이렇게 문제 근본을 모르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죄가 뭐냐? 죄라는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어? 저 예배당에 가서 예수쟁이들은 그따위 소리 하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노력해야 되지 않냐? 배워야 되지 않냐? 뭘 가져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서 무엇이든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귀 영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만사 형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걸 누가 물으면 대답을 못해. 언제까지? 성공? 네 오늘 죽는데 너에게 성공이 뭐냐? 지금까지 벌어놔서 성공이랑 하는 게 네게 무슨 관계냐? 그건 대답 못해요. 아무것도. 이런 성공을 평생 목표로 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복음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악한 죄수들을 극형에 처형하는 형틀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이는 거죠. 매달려서 죽이는 겁니다. 없애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망. 예, 없애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세상 부귀 영화가 생애 목표로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은 아이고야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죽으라는데 없애라는데 허물으라는데 이 세상에서 떠나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다녔어요. 왜? 빵 문제 해결해 주니까. 병을 고쳐주니까. 야, 풍랑을 만났는데 잠잠케 해주니까. 그 맛으로 따라다니는데 낮에 점점 가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뭐냐 이분이. 뭘 이상한 소리 자꾸 한다. 난 죽으러 왔다 그런다. 뭐 저런 사람이 있냐? 제자들도 거기에 실망을 느끼고 갈보리 십자가 매달려 갈 때 전부 도망쳐버린 거다. 말로는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로 돼버렸어요. 다 도망친 거예요. 왜?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저 사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뛰어내려오든지 와서 로마 병정들 한마디에 쓸어버리고 그랬더라면 난 더 믿겠는데 이게. 내가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가 아니야. 점점 맥없이 끌려가더니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심지어는 저주받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분리 경험을 한 겁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 분리예요. 완전 분리. 완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존재가 적으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살겠다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무엇이 부귀영을 누리겠다, 이게 인생의 내 태어난 목적이다 한 사람들은 예수 따라가면 갈수록 실망 옵니다. 아니구나. 이거 아니다. 유대인마저도 그래요. 유대인 하나님을 백성이라는 유대인마저도
세상에서 으뜸되는 나라를 꿈꾸기 시작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보니까 메시아라는 게 저게 뭐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해요. 한 30대 된 젊은 청년이 배우지도 안 하고 학벌도 없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모양새도 형편없어 못생겼어.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46년 걸려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짓겠다. 완전 미친 소리예요. 육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다른 계명을 몰라도 안식을 범하면 그 자리에 죽여야 돼요. 제일 큰 계명이에요. 근데 내가 안식일 주인이다. 그러면 안식일 범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 동등하다 그 얘기예요. 아마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니고 요즘 시대 태어나도 이 정 목사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미친 것이지. 저 어떻게 믿어? 그 족보를 따져보니 남자 없이 태어난 아이야. 처녀 몸에서 태어났어. 그거부터가 틀렸어 다.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육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못 받아들여요. 그를 믿으라니 사생아를.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믿으라니. 생명으로 믿으라니.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육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분뿐 아니에요. 그분을 모시는 일도 그래요. 혈기왕성할 때 돼야지. 나이가 100세 돼서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이가 낳았다.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런 말을. 기독교를.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육신이 아무리 배워서 교리적으로 알아도 속이는 안 됩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 2000년 전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그랬다면 우리도 안 믿을게.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거? 목수의 아들. 쥐가 하나님이래.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들이? 쥐가 하나님이래. 신성모독죄로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형편없는 집에서 태어난 인간이 흩은 소리만 하고 이상하게 정신 빠진 소리. 46년 걸린 거룩한 성전을 살면 내가 짓겠다. 이상한 소리만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혼돈을 일으킨 것은 죽은 자를 살리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 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저것도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죽은 자를 살리다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다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다니. 바람과 바다로 뒤집어져 가는데 바다야 잔잔하라. 즉시 고요해져. 신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나 하는 일 말고 그 자체를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요. 제자들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난 겁니다. 모르겠다. 다 부인해버리고 다 예수를 떠나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육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인간 세계, 우주 세계, 인간 육신 세계 밖에서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계를 12번 나와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눈을 열어 주셔야 계시해 주시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 청년이 하나님이었구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그 청년 30살 먹은 청년이 막 그러고 다닐 때 그분이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 청년을. 저 사람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게 사람 바탕으로, 이 인간 생리적으로 이 바탕 다 기울여도 그거 어떻게 믿어지나, 저게. 에? 안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그 사실을 눈을 뜨게 보여주기 전에는, 역사하기 전에는 기독교의 진리는 안 돼요. 안 믿어집니다. 그냥 실컷 배워도 교리로 떨어져 버려요. 교리로 떨어지고 내 힘으로 믿으려고 애쓰는데 안 돼.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다라고 만들어 놨어요. 예수 믿는 건 어렵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죠. 저건 무슨 죄를 짓고 지금 처형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예.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세상에 태어나서 노력해서 열심히 뭔가 성공해야지, 부유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성공해야지, 내놓으라 할 수 있어야지, 죽으라니, 죽음으로 시작하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 죽음도 보통 죽이는 게 아니야. 아주 최악의 악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여요. 거기에 매달린 청년. 오늘날에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어디에 가서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데, 내가 가난하게 사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예. 속 사람이 살아났어요. 겉사람은 거지고 지금.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겉사람이 부유한 자, 지식 있는 자, 내로라 하는 사람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믿으십니까? 정신 빠진 소리지 저게. 때문에 하는 말이 너나 잘 믿어라 좀. 너나 잘 믿고 좀 제대로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부요는 죽음의 부요입니다. 사실의 부요가 아니에요. 내 생명과 더불어 다 끝장날 그런 쓸데없는 부요예요. 이 겉에 가난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이 산 것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12개를 주고도 안 바꿀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이에요. 예. 이건 비밀이니까 이 비밀을 어떻게 인간이 육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자,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저걸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는데 저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어? 저렇게 힘없이 허물어져 죽는 저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어? 나를 그 십자가에 동참하라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죽으라고? 그런 죄인으로 알라라고? 난 그건 동의 못한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곳이니까 내가 왜 거기 매달려야 돼? 왜 나를 포기해야 돼? 똑똑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건드면 왜 건드냐고 막 항의를 해야 되잖냐. 내 자존이 얼마나 귀한데. 가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내가 왜 남에게 무시당해?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죽이라 하는데도 나는 왜 내가 죽어?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돼? 똑똑해야 돼. 세상 걸 많이 가져야 돼. 헛가지는 겁니다.
세상 다 가져도 헛가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 영혼 치면 네 것이 되겠냐. 그게 다 불탈 것들이다. 변할 것들이다. 없어질 것들이다. 사탄에게 쏘가서 헛된 것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러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이걸 알았어요. 예. 너희 육신의 눈에는 저 십자가의 죽음이 파멸이다, 끝장이구나, 망하는구나로 보이지. 그래, 그렇다. 그건 망해야 되지 않냐. 마귀가 꽉 들어있는데 그 마귀가 들어있는 옛사람 망해야지. 그 속에 있는 죄, 그 속에 있는 사망, 그래서 묘지로 끌려가는 그 존재 자체 망해야지. 너 안에 있는 사탄도 망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진단이 옳은 진단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죽여요. 여러분, 사탄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 죄, 사망, 옛사람, 세상, 사탄 모두를 십자가로 죽여 없애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망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작업은 없애는 거예요.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 없애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사람,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은 인간 속에 사탄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함께 다 죽여버려요. 십자가에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없애고 나니까 그걸 어때 그 안에서 뭘 미끼를 삼으면 안 돼. 완전히 없애고 하늘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 부활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새 생명이 됩니다. 이 부활로. 완전히 세상과는 끝난, 옛사람과는 끝난, 마귀 영역에서는 끝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네요. 예.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귀중한 복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마귀가 세상은 몰랐던 거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 다른 씨가 셋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에 동의해서 죽으면 나도 예 맞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다른 씨를 주세요. 그 다른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한 생명. 예. 그런데 아담으로 물려받은 생명은 세상에 태어나서 죄와 사망으로 된 걸 모르고 이건 입에 풀칠을 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애를 쓰면 땅에서는 엉겅퀴어 가시던 물만 나와요. 예. 겨우 애쓰고 죽을 때까지 애쓰다가 풀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존재인데 안식이란 건 없어요. 쉼이란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 온 이 생명의 법칙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겁니다. 완성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 삶이 쉬는 삶.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삶. 다시 말하면 그래서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을 주는데 그때부터 인간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 생명 끝내고 영원한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 생명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죠 이거?
믿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안 믿어져요. 그럼 뭘 믿어집니까? 세상 건 믿어져요. 다. 예. 세상 건 다 믿어져요. 근데 이게 십자가로 죽고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버리면 세상은 안 믿어져요. 이 생명은. 생리가. 하늘나라의 것은 다 믿어져요. 이 성경은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신학을 연구해서 뭐 한다. 이건 다 타락한 인간 종교에서 만든 거예요. 육신이 그런 신학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신의 생명 받으면 다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양식입니다. 먹어지는 양식이에요. 읽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 한다. 주님의 사역을 한다. 이거는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 시대는 생명을 받아버리면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신학교를 10개 나오는데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안에 생명은 없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연구를 했는데 머리에 안 들어와. 별 연구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요거 믿는데. 예. 그래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신학도 모르고 무식해. 무식한 사람이 예수를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 생명대로 말하고 그 생명으로 흘렸는데 그건 생명을 살려요, 사람들을. 예. 참 기독교는 오순초대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순초대교. 이렇게 많은 계급과 복잡하게 만든 놓은 거예요. 타락한 종교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파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한 하나님을 믿는데 수십 개의 파가 생겨요. 그래서 뒤파끼리 또 싸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생명은 없고 교리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 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모든 첫 창조를 싹 다 죽여 없애버리고, 우리 인간도 사람 생명을 태어나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거듭난 주님의 부활한 새 생명으로 태어나 이제 영원한 신의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배운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 집 와서 아버지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왜 우리 집 와가지고 쟤가 왜 저러나 좀 이상하다. 그런데 아무리 잘생겨도 내 아이가 아닌데도 와서 아버지 그러면 이상해요. 그럼 내 아이는 못나도 아버지라 그러면 기뻐요. 아버지니까. 근데 아무리 잘생겨도 내 아이 아닌데 아버지 그러면 쟤가 저 나이는 어린데 왜 치매가 왔나, 왜 저렇게 되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몸에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야 됩니다.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럼 저절로 아버지가 되고, 이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양식입니다. 먹는 양식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나선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버리면 하늘에서 온 부활의 새 생명은 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 믿어지게 하죠. 하늘의 세계를 누리게 되죠. 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죠. 저절로 거룩하게 만들죠.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죠. 영화롭게 만들죠.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죠. 육은 다 없어져. 저절로 없어져. 이제는 같은 교회 형제끼리 잘못해도 그 잘못한 선악을 안 따져요. 이 생명 과일은 안 따져요. 저 생명 과일이 없어서 저렇지. 오히려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지을준정 옳고 그름을 따지고 교회 안에 분리시키고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 몸이 되게 만들어요.
하늘의 생명은 그래요. 성질이 그래요. 신의 성품이. 그 다음에 저절로 땅의 것은 버리게 돼요. 바울처럼 분토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여겨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이 있음이 내 안에. 이게 있는데 어떤 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의 법칙을 능가하는 어떤 법이 있느냐고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생명이 없으니까 교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노력해도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나 이 생명이 실제 와서 성장해 가는 만큼 무엇이 와서 나를 끌고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토했던 것들 또 어떻게 먹어요, 토한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못 알아들으십니까? 직역을 할까요? 똥이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건 똥이다. 예. 못 먹을 것이다. 똥이다. 제일 더러운 것이다. 근데 그걸 사람들은 그렇게 먹으려고 애쓰잖아요. 그거를 구더기처럼. 예. 구더기가 화장실에서 얼마나 더러운 걸 못 먹고 살아요. 말만 들어도 찌부러지죠. 살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번데가 돼요. 나중에 나래가 붙어서 하늘나라가 되면 야, 이젠 사람들이 먹는 밥상에서 같이 먹어요. 같이. 이런 못난 죄인이 예수의 생명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 이론이 아닌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여러분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이젠 세상을 다 줘도 난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오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계를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요. 나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논했습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났어요. 용기 있게. 상당한 믿음입니다. 그것도. 떠났는데 내가 너 왜 부른지 아냐? 아들 주려고 불렀다. 내게는 아들이 없는데요. 그래서 주워온 아들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네 아들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나야 돼. 그래 나중에 안 믿으니까 별수를 봐라. 저게. 네 셀 수 있냐? 없습니다. 네 아들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그게 확 믿어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보고 네가 의롭다 했습니다.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그 의로움 안에는 아직 이삭이 없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믿음으로. 언제 이삭이 왔느냐? 온갖 걸 다 경험해서 자기 파괴되는, 자기 죽는 경험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고 처벌되다 아이를 낳고 별짓 다 해봤어요. 아니야 이거 나중에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힘이 없고 99세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이 생겼어요. 이삭이 왔어요. 그때 의롭다 할 때 그게 이제 실제 내용상으로 의로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큽니까? 이 믿음이 큽니까? 어느 믿음이 커요?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 믿음이 큽니까? 완전히 아들이 왔어요. 이제 확실히 이 믿음이 큽니까? 이게 커요.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의에 있지 않고 이 아들로 있지 않고 여기로 끄십니다. 실제가 되기를 끄십니다. 그러면 이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똥이다. 배설물이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모든 죽음 끝에 초월한 생명이에요. 초월한 내 생명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제가 이 목회하다 보니까 마지막 임종 경험하는 사람 많잖아요. 참 어디 한 군데 가서는 완전히 의식 잃어버렸어요. 이제 호흡, 세상 때는 호흡을 하고 있는데, 교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병원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그 환자 들어가니까 간호원이 옆에서 앉았다가 제가 오니까 아니 목사님 오시네요. 그리고 자리를 비켜줘요. 아니 가족들이 어디 있냐. 이 가족들이 뭐 어머니, 아버지, 남편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늘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갔냐. 잠깐 나갔대요. 그래서 그 환자하고 저 둘이 있었는데 가니까 뭐 그대로 다 죽은 거예요. 호흡만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자매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의 뜻이면 살려내는 게 주의 뜻이면 당장 좀 일으켜 주세요. 아니면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게 주의 뜻이라면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 시간 편안히 주님이 품어주세요. 기도를 큰 소리를 하고 손을 떼니까 울어요. 의식이 전혀 없던 사람인데 울기 시작해요. 눈물을 흘려요. 내 기도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두 번째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손을 떼는데 갔어요. 그 기도 시간 몇 초 사이에 영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저 간호원실에 가서 간호를 불렀어요. 좀 이상하다. 와보니, 목사님이 임종해 줬네요. 남편이 임종 받는다고 늘 옆에 있었는데 잠깐 나간 사이에 목사님이 임종해 줬네요. 그런데 그런 그 환자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이 참 특색이 이제 죽음이 와서 사형언도를 받고 나는 이제 며칠 죽는구나, 이제 의사뿐 아니라 본인도 알아요. 거기에 딱 안 후에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내 살아온 길을. 무엇을 위해서 아웅방애를 쓰고 원수 짓고 싸우고 왜 이랬던가? 전부 후회해요. 왜?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건 명예적으로 무슨 학위를 가졌건 이제는 마지막 사형권도 받은 사람이 아무 그게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내가 이것 하나 일으키려고 내 일생을 이렇게 살았나? 이게 오니까 전부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과 대화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기도 기간입니다. 그 시에 거듭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 종종 봐요. 그때. 목사님 설교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들립니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 목사님 설교 100% 난 이제 믿습니다. 마지막 숨 거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거듭나는 사람 혹은 성화되는 사람 경험을 보아요. 왜? 자기의 실제가 이제 실제 죽음이 왔으니까. 다 놨어요. 물질이건 가족이건 이제는 눈물로도 안 돼. 눈물로 자기 상황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다 놓아요. 놓고 솔직해져요. 하나님.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그 심령이 되니까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기에서 남들이 알지 못해도 주님과 그 사람과 아는 비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임종 전에 인간은 죽는 거구나. 끝장이 있구나. 이게 실제로 오기 전에 젊었을 때 나 옛사람 죽었다. 십자가에 버려야 될 존재다.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걸 알고 주님의 새 생명을 그때 이미 받았더라면 신의 생명으로 내 남은 여생을 얼마나 보람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 기회는 다 놓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죽기 이전이라도 구원 얻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행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우편인 강도처럼 겨우 강도짓 하다가
그날 죽는 직전에 구원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귀중하지만 안 되잖아요. 살아있을 때 난 이미 죽은 것이구나 이게. 예? 그래서 예수가 와서 죽음으로 시작하라 그런 거구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남은 여생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그 복된 생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이 실제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계실 때, 육이 아직 살아 있을 때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들이고 바울처럼 나는 매일 나를 부인한다. 죽는다. 죽느라. 죽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니까. 그 내가 살아온 일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역사가 무슨 역사야? 기록할 만한 역사입니까? 자식들에게 남겨줄 역사입니까 그게? 그 생명 끝내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남은 생애를 살아왔다. 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보람 있는 삶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 삶은 무엇을 목적했는지 모르지만 수없는 남을 괴롭게 한 삶, 자기 혼자만 아는 삶.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 성공이 무슨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내가 최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갈 때 남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 남에게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유익을 주었다. 생명을 주었다. 여러분 그 칭찬 주님께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걸어온 역사가 뭐냐 이게 지나온 역사가. 내가 그걸 죽여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살아온 역사.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역사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엄청난 내용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되어진 거예요. 그걸 알고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로마에 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로마에 가면요 죽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그 앞에 가이사에게 지금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십자가 자랑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주 피하고 싶지. 이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비밀을 알고 그걸 어떻게 감추고 있어요 혼자. 목숨 내걸고 나가서 외쳐야지. 십자가 죽음이. 너희들이 죽으면 산다. 외쳐야 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내게 대해서 죽었어 십자가에. 나도 세상 즐기하고 좋아했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 이제 죽었어. 내게 사는 이는 천국뿐이야. 예수뿐이야. 세상은 끝났어. 이제 난 다. 세상은 나와뿐 아니에요. 나와 나 끝났다 이제. 이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제 마지막 하루를 살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삶, 남들에게 유익된 삶. 저런 인간은 빨리 죽어야 돼가 아니고 저런 사람은 살아야 돼. 살아 있어야 돼.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어디 가든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면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한테 그 칭찬 받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아야 돼.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주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죽음이 나의 부활인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